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복음 사역은 두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도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체가 죄인의 심령에 와서 닿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 있어야지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된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때 죄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럼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부어져야지만 죄인들은 복음에 설복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으니까요. 회개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천국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능력과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살아나서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 우리를 살리는 성령. 우리에게는 성령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불의 혀처럼. 불이 엄청나게 많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엇이나 집어 삼키죠.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있습니다. 머리 위에 불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불은 아니에요. 왜? 다 머리가 타지 않았고 불이 붙지 않았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불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 빠짐없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머물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갈릴리 사람으로 갈릴리 언어를 쓰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다 각각 다르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베드로도 듣기 시작했고 들었고 그 앞에 환상도 봤어요. 환상은 아무거나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온갖 짐승이 다 함께 내려오는 보자기에 있는 것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어요. 그걸 3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을 딱 보고 이게 뭔가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은 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누가 보냈다고 하세요? 내가 보냈다. 너는 잔말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한 번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부 다 그러겠죠.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언제나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싸움도 없고 고민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의 오래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고치도록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오순절날 받았던 사도 베드로에게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고넬료가 설명해요. 나흘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셔서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들으려고 모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으니까 복음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돼요. 베드로 설명하는 시간에 그냥 예수님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 주시면 되죠. 그런데 어차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이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복이 주어졌어요.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우리는 그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부활 후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분을 전도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다시 불이 혀처럼 막 임했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만으로 기쁨이 가득 찹니다.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 6명이 따라왔는데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최문정 선교사의 이야기를 롱파리팔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1985년도 성령 체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지는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막 도망 다녔대요. 자기 마음이 다 뒤통하니까 막 도망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 도망 다니는지도 몰랐었대요. 그때는. 이 선교사님이 사춘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잘못돼서 갖고 계시던 유조선 두 척을 날려버리고 하루 한 끼만 먹어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 그렇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던 거였어요. 이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럴 때 그 언니가 부흥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보시라고 해. 언니한테 이 말을 하는 순간 옆구리가 관통하는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교회에 가서 살아계시면 나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이것만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방언이 부어졌습니다. 유창한 중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본어, 독일어, 영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방언,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확인을 해야 된대요. 녹음을 했대요. 그걸 자기가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독일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한테 가서 틀어준 거 이거 중국어 맞냐 뭐냐. 남편 목사님이 기도 사역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모가 그래서 자기가 받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같이 받았는데 짓눌려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목사님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경으로 옮겼습니다. 북경에 가서 터졌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태국 사람처럼 살고 태국 사람처럼 먹으라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섬기는 훈련만 했는데 북경에 갔더니 북경에 권사님들이 대접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배 시간에 옳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느 권사님께는 예배 후에 화투 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렸대요.
이런 은사는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살리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은사가, 이 선교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믿음 주실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교사가 남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이 말씀을 듣고 태국에 가자마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울었습니다. 왜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태국에 가면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많이 사주고 즐겁게 살게 해줄게 라고 꼬드겨서 갔던 거예요. 태국으로 선교사로.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 사명은 그 남편이 받았던 거죠, 목사님이. 그런데 가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이래버리시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써서 낸 책이 주의 영으로 살아나라는 책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살아나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그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세례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부어집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죠. 제가 우리 아이들 승주와 유선이가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날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이제 처음 한마디부터 빗나갔습니다. 방언 은사 주세요 라는 말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송합니다가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요.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간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날 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한참 동안 정신없이 울었는데 중간에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셔서 잠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누군가 그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유창한 언어로 말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모님이 다 통역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또 다른 나라 말을 막 해요. 그러면 또 사모님이 통역을 하세요.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언어를 다 한 분이 통역하시고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짐을 제가 체험을 했어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비로운 이런 영적 체험과 은사만을 사모하고 말씀이 없으면 딱 이단으로 가기 쉬워요. 반대로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는지,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 가정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지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라. 세례받고 배우고 순종하는 거. 그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물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적인 예식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